오늘 말씀의 베드로를 보면요, 이 베드로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다는 가장 익숙한 곳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런데 가장 잘하고 가장 익숙한 이 바다에서요, 이 베드로가 2번이나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때가 언제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이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갈릴리 호수에 있었어요. 그 전날 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막 초점이 잃었어요, 눈이.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물을 열심히 씻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밤에 실패를 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부로서의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그리고 창피했어요. 그래서 자괴감이 가득했던 그 아침에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더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먼저 오르셨다는 거예요. 자,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이 먼저 배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우리들 배에 먼저 오르십니다. 내가 먼저 주여 주여 이렇게 찾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의 배에 오르십니다. 우리가 전혀 몰라요. 오늘 하루가 그렇고 그런 날이구나. 그렇게 흘러가겠지만 하지만 그 속에 우리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먼저 오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보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한참 동안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왜 당황스러웠냐면 베드로가 당황하고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 왜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있으면 그 상황이 머릿속을 막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상황을 봤더니 이 전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잖아요.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뭔가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속상한 것,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아마도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잡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감정의 상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영역을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침범을 당하면요, 반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뭐냐면 베드로의 홈그라운드예요. 예. 그리고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가 최고로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문이 났어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이 났는데 원래 목수였는데 참 말씀을 잘 전하신다는 이 소문은 베드로가 들었어요. 근데 이 목수 출신이라는 이분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물고기 잡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설교는 비록 잘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란 사람이 고기 잡는 일까지 나한테 코칭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국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요. 왜요? 한번 베드로가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옆에서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딱 귀동냥하면서 듣는 중에 뭔가 마음이 울컥하고 움직이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들으면서 저분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저분 정말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귀에 이렇게 슬슬 들어오는데 그 얘기가 굉장히 공감도 되고 그러면서 끄덕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밤새 허탕을 쳤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 만나서 바로요. 그렇게 제자로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3년 뒤에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다시 밤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이죠. 근데 이번에도 허탕을 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3년 전과 똑같은 경험, 예, 물고기를 못 잡아서 실패하는 그 경험을 하고 있지만 3년 전에 어부로서 실패한 것보다 제자로서 실패했다는 더 큰 좌절감을 이 순간 베드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붙잡히신 예수님을요, 3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요? 냅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2번씩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100% 완전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거기에는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고 몇 명의 제자들도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첫 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봤더니 다정하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참 성경을 읽으면서 이 그 행간사에 주는 정말 보석 같은 메시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얘들아 부르는 이 한마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이 대화의 모든 게 이 첫 마디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난 저 사람을 모르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공들여서 제자로서 실패를 했어요, 이 베드로가.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보자마자 뭐예요? 책망과 징계가 아니에요. 이미 호칭을 통해서 얘들아 거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상태로 베드로를 만나려고 하는지를 이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를 부를 때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를 부를 때 어떻게 호칭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를 줄지 우리가 암시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또는 이제 성이랑 이름이랑 같이 박영미! 이렇게 딱 부르면 제가요 집에서 제 방에다가 막 가슴이 설렁설렁해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딱 부르잖아요. 그럼 얼른 달려나가거든요. 늦게 나가면 혼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지? 야! 이렇게 부르거나 이름을 부르면은요 벌써 그 호칭 속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자녀를 부를 때 아이고 우리 딸 이쁜이, 공주, 왕자님 이렇게 부르면 그 뒤에 메시지는 뭐예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마 여러분이 경험상 다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을 다시 되돌아가 보면 실패하고 면목 없고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든 지탄받아야 마땅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아, 얘야. 여기서 원어를 봤더니 파이디어라는 헬라어로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주 작은 아이들을 엄마가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사실 진짜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얘야라고 주는 이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뒤에 목적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기가 있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면목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얘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얘야 너 힘들지 않니? 얘야 너 괜찮니? 얘야 너 요즘 건강이 어떠니? 얘야 라고 부르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마음, 내게 손 먼저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통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너 성공했니? 너 돈 많이 벌었니? 네 자식 잘 됐니? 이 목적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나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 주님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예하라고 부르시면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때 베드로가 순종을 했더니 결과는 뭐냐면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 전부 다 함께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휙하니. 자, 이때 어부들이요 그물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어부들이 만든 그물이 요즘 대서양 원형어선을 나가는 그런 그물처럼 튼튼하고 굉장히 성능 좋은 그런 그물이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들이 직접 만든 얼기설기짠 정말 조금만 하다 보면 그물이 끊어지는 그런 형편없는 그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그물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그게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제자들이 수고했어요. 베드로가 수고했잖아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물이 찢어지면 그 사이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소용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지갑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습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성실하게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요, 그 노력의 결과에 그것이 더 이상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것도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잖아요. 정기검진 관리도 받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냐, 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고기를 많이 잡는데 초점을 두니까 그것이 남들보다 적으면 자꾸 위축되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10마리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잡은 그 물고기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 한 마리의 물고기를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사냐면 꼭 153마리와 비교를 해요. 꼭 비교하다 보면 섭섭이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잡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적네 많네,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잡았는데 나는 2마리가 부족하네, 이것으로 인해서 내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 삶의 행복을 뺏긴다면 그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요즘 저는 이런 걸 많이 보는데요. TV에 블랙박스 영상 많이 보시죠? 막 사고 나는 장면을 많이 보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운전을 시작한 지 10년 됐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고속도로를 타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차선 변경이 지금도 어려워하고요. 벌벌 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갔다가 뭘 깜빡 잊고 놓고 와서 다시 와야 되는데 중간에 유턴을 못 해갖고 다시 집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교회로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항상 운전하면서 맨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운전대를 자꾸 움직여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오는데요. 남들은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한 30분이면 오는데 저는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항상 교회 오기 전에 미리 1시간 준비해서 오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운전하는데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사고 안 나고 지금까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내가 뭐 속도 막 느리게 간다고, 신호 잘 지킨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상대편 차가요 휙 넘어오잖아요. 차선을 넘어가지고 중앙선 넘어와서
떠가지고 멀쩡히 서 있는 사람 서로에 푹 떨어져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엄청난 불행이 닥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신호 잘 지키고 속도 잘 지키고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요 세계 여러 나라 중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그런데 이 순간 전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이 이 지구가 얼마나 환경 파괴로 정말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재앙이 없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이 손길이 정말 우리가 바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지금 베드로는요 가장 익숙한 바다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이 실패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순종할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살아온 어부로서의 경험, 지식 이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분별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처절하게 내가 정말 어부인데 잔뼈가 얼마나 많이 굵은데 이러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짐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순종할 기회가 없었을 거고 주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넘어지는 실패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실패를 두려워해요. 겁내해요. 그러니까 처음 겪은 게 있으면 두려움이 앞서요.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그중에 안 되는 걸 내가 해보는 게 아니라 안 돼요. 벌써부터 막 두려워해서 겁내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처음부터 막 걸음마 잘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아싸 난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딱 넘어지지 않아서 딱 서자마자 난 걷고 열심히 뛰었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애들은요 걸음마를 시작할 때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짐이 아이를 걷게 하고 나중에 그 아이를 뛰게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요 베드로는 실패한 어부였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실패한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나온 이 베드로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 말씀에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넘어짐과 좌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넘어지고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 실패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밤새 수고하고 1년 내내 남들보다 정말 더 열심히 살았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얻어지는 것이 없어서 좌절과 실망이 연속적으로 나에게 자꾸 오고 있다면 이 실패의 넘어짐이 나를 온전하게 세우는 분명히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짐의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에 두신다는 건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사도가 돼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베드로의 이적이 일어납니까? 이 엄청난 사역의 열매들이 일어나서 처음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가능 앞에서 좌절하고 이런 수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해가는 그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이십니까? 실패하고 넘었을 때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명인지 이걸 분명할 수 있다면 우리가 비록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그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이제는 온전히 내가 주님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우린 실수도 해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일도 또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짐이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살 수 있는 정말 그런 분별의 성장이 된다면 내일이 우리 미래의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우리 접하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어느 때 어떻게 말씀하셔도 분별해낼 수 있는 승리자로 걸어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